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제가 또 빠졌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좀 자주 빠졌는데요. 자주 빠지니까 사람들이 오는 숫자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토요 아카데미 봄학기 시작한 지가 2월달, 3월달, 또 4월달, 5월달, 6월달. 오늘은 13강을 하겠는데요. 오늘은 제가 율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우리 봄학기는 저번에 우리가 17년도 가을학기는 로마서를 가지고 했지만 이번 봄학기는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볼 것인가, 성경 해석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지금 13강으로 이어오는데요. 13강을 여러분 잘 하시게 되면 성경을 보는 눈이 이제 열리게 되고 놀라운 일이 있을 건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성경 공부가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가 이제 율법에 대한, 십계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쪽 칠판을 여기 이제 한번 써가지고 보겠습니다. 놀라운 하나의 발견인데요. 굉장히 놀라운 발견인데, 우리가 히브리어가 이제 그 단어가 22개입니까?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알레프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알레프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쭉 와가지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딱 겔론이 뭐냐 하게 되면은 우리 아는 대로 그냥 이게 뭡니까? 이게 뭐 히브리어는 제가 잘 안 써보니까 이게 쓰는데 좀 그렇습니다. 이게 타워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뭐 타워라고도 있고 타워라고도 있는데 이게 뭐냐 하게 되면은 뜻은 뭐냐 하게 되면은 이제 언약의 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표징, 표적 이런 단어가 이제 보게 되면은 또 이렇게 되죠, 그죠? 이건 오트죠, 그죠? 오트인데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타버가 들어있고 또 타버가 들어있고, 이거는 표징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토라 그러죠. 토라 그러게 되면은 그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레시라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토라. 그 다음에 또 이건 율법이죠. 또 보게 되면 이제 베리트라죠. 베리트. 리터 이렇게 되는 거죠. 베리터. 이거는 뭐냐 하게 되면 언약이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샤바트, 이건 또 안식일이죠. 보세요. 이게 다 공통점이 뭐냐 하게 되면은 다 이게 타브, 베리터, 또 타브, 그 다음에 타브. 이 공통점이, 이 글자가 이게 타브거든요. 히브리 철자의 제일 마지막 글자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하게 되면은
이게 여러분 그냥 히브리 글자가 상형 문자거든요. 그냥 이건 그냥 뭐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면 언약, 표징, 율법, 그 다음에 또 언약, 베리트, 그 다음에 샤바트, 여기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이제 적어 본다는 거죠. 이게 달렛, 길, 문, 길이고요. 그러니까 달렛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런 걸 이제 붙여놓은 게 발음 기호인데 이제 달 그다음에 레트니까요. 이게 달렛은 다바르 이게 다바르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여기 타버가 나오고 이게 열십자고 이 다바르가 뭐냐 하게 되면은 그냥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구약성경에서는 이걸 뭐라 그럽니까? 계명.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죠? 10계명 되는 거예요. 물론 구약에 있어가지고 10이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어가 다르지만은 그냥 하여튼 10 한자어로 이 한자가 또 열십자잖아요. 이게 완전이거든요. 이게 10 다바르. 이게 10계명이에요. 이게 언약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바르그라면 이 바르가 뭐냐면은 또 아들이에요. 이것도 달레트가 문도 되지만 이게 또 길이 되거든요. 그죠? 이게 말씀은 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바르가 이제 말씀이 이렇게 히브리 참 재미있어요. 그냥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율법, 계명, 언약 이런 모든 글자에 뭐가 들어가지고 있다? 뭐가 들어가 있다? 십자가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했던 히브리 글자의 제일 끝에는 뭐로 끝나느냐 하게 되면은 십자가로 끝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 66권의 계시록의 최종 끝은 뭐냐 하게 되면은 우리가 성경 66권을 제대로 공부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는 그 수록에 끝난다라고 하는 거죠. 참 이 문제가 많은데요. 창세기 여러분 2장 24절을 보시게 되면 이 장 24절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되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남자는 아담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담에 누가 있다는 말입니까? 부모가 있다는 말이죠. 그럼 우리는 아담이 첫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인데 아담에게 부모가 있다? 그러면 아담을 만들기 이전에 또 사람이 있단 말인가? 이 문맥으로 보게 될, 이 문장으로 보게 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래 나간 사람들한테 2장 24절을 펴놔놓고 이 글을 보게 될 때는 아담 위에 먼저 창조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창조한 사람이 또 누구냐 하게 되면은
19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짐승들은 뭐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다. 아담보다 먼저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짐승이거든요. 근데 이제 2장 7절을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냥 제가 지나가면서 여담으로 하는 겁니다. 흙으로 이제 뭘 만들었다? 짐승. 근데 이 짐승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짐승들도 생각하지만 이 짐승 가운데 이 짐승 가운데 사람 같은 뭐가 있다는 거죠? 짐승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 같은 짐승에다가 뭘 불어넣으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이제 뭐가 되었다? 이 생기를 혼으로 보는 거예요. 영혼으로 보는 거예요. 영혼을 불어넣으니까 짐승에게 혼이 들어가 가지고 뭐가 됐다? 혼을 가진 뭐가 됐다는 거죠?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아담의 원조는 사람 같은 뭐다? 짐승이다. 그래서 2장 24절에 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 부모는 아담보다도 먼저 창조된 사람 같은 뭐다? 짐승이다.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8년도 제가 가을 아카데미에는 가장 문제가 되는 신천지의 말도 안 되는 그 계시록 엉터리 같은 부분들을 갖다가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근데 저는 완벽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천지도 많이 만나고 했으니까요. 뭐 걱정할 거 하나도 없고요. 또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 안상홍 옛날에 증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왜 제가 이 부분을 하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느냐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사람을 딱 만나면 이만희 쪽에서도 이렇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이렇게 가르치고 또 김기동 하여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전에 제가 모시고 있던 우리 아시아신학대학 원장 목사님도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바람에 총회의 총회장으로 나섰다가 총회 이제 선거 직전에 이제 인사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떨어져 버렸어요. 그냥 의외로 여러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어렵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 부모가 누구냐? 그러면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잖아요. 굉장히 당황스럽죠. 어떤 누가 만나든지 간에 이런 문제를 딱 질문해가지고 굉장히 사람을 곤란하게 빠뜨려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
지금 있는 모든 교회들은 성경을 엉터리로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논리로 설명을 하면서 그를 뜻하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니까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종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을 바르게 보게 하는, 다른 데는 다 틀렸으니까 나오라. 이런 논리거든요. 뭐 완벽한 답들이 여기 다 있죠. 다 있는데 왜 제가 이걸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느냐면은, 또 우리가 이런 종류도 있지만은 또 여러분 보시게 되면 또 어떤 그 율법만을, 계명을 또 굉장히 많이 또 주장하는 또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그러나 성경에서 모든 주제가 뭐로 되어 있다는 거죠? 뭐로 되어 있다는 거죠? 십자가로 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작년 가을 로마서 강의할 때하고 지금 제가 13강체를 하는데, 제 강의를 여러분 들어보게 되면은 정말 성경을 펼쳐서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무슨 이야기했습니까? 십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뭐가 다 빠져 있다는 거죠? 십자가 없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를 다 제쳐놓고 이런 아주 유치한 걸 가지고 사람들을 농락을 할 때에, 이런 걸 가지고 나오면,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박 목사님 여기 오실 때 어떻게 오셨죠? 뭘 타고 오셨죠? 차 가지고 오셨어요? 그럼 차 가지고 오면 여기 오는 길이 있잖아요, 그죠? 차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갈보리길을 왔다. 근데 그 차가 종류가 뭐고, 발통이 몇 개고, 예? 뭐 하여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오는 것이 중요한데, 사람들은 뭘 가져가느냐 하면은 차가 종류가 뭐고, 뭐 발통이 몇 개고, 뭐 어떻게 생겼고, 뭐 엔진이 뭐로 돼 있고, 뭐 하여튼 뭐 엉뚱한 거 가지고 우리가 따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할 것 때문에 만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뭘 증거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돌아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우리 죽을 때까지 이야기해도 다함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는 다 빼놔 놓고 이런 유치한 거를 가지고 접근해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농락하는 거. 근데 너무 사람들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발견한 사람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다. 상대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렇습니다 이래 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 가시게 되면 목사님이 계시고 하게 되면 또 물어보고 왜 이러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냥 동조가 되고 또 목사들을 또 비하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이런 데 빠진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문제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또 이쪽으로 보셔야 되죠. 마태복음 여러분 19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가을학기
약속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그 신천지 문제를 다루면서 하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강의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수 있는 길잡이였어요. 길잡이였고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말할 때에는 복음서가 4개인 것처럼 사방을 통해서 완벽하게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으로 증명하는 것들은 보게 되면은 아주 단편적인 거 있잖아요. 단편적으로 이제 증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보시게 되면 19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되는 그죠? 무슨 선한 일이라 그랬죠? 그럼 여기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보세요. 무슨 뭐라 그랬습니까? 선한 일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은 율법, 뭐 안식일, 뭐 언약 이런 거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이 또 하나 빠졌네요. 또 하나 또 빠졌네요. 이 다트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게 되면은 이게 법입니다. 법. 빠졌네요. 이 다트도 뭐가 붙어 있습니까? 뭐가 붙어 있죠? 타부가 또 붙어 있는 거예요. 법, 율법. 그러면은 유대인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의 유대인의 신앙의 지도자들은 거의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뭘 얻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지금 교회는 거의 십자가를 이야기하지만 거의 행위적인 것으로 많이 이야기해요. 오늘 모든 교회에 이 문제가 던져지는 거예요. 그냥.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십자가를 이야기하지만은 교회에서 설교나 하게 되면은 어떤 누구가 뭘 잘해가지고 뭐 어떻게 되고 어떤 누구가 뭐 잘해가지고 뭐 좋은 학교를 가가지고 어떻게 되고 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오직 선한 사람은 1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오직 누구다?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선하다, 거룩하다, 경건하다 인간에게는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전부 다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고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어떤 경건성을 가지고 우리가 아주 뭐 열심히 우리가 뭐 이렇게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은 뭐가 있다? 십자가에 뭐가 있다?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율법사가 무슨 선한 일을 우리가 해야만이 영생을 얻습니까? 헌금도 많이 해야 영생을 얻는 조건이 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오직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니 네가 생명에 들어가면은 뭘 지키라? 뭘 지키라? 계명을 뭐하라? 지키라.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선하게 살았잖아요. 굉장히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자기가 선하게 살은 그 일을 고하고 예수님께 칭찬을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그래서 예수님께 나갔어요. 계명들을 지키라고 이 사람이 딱 기다렸다는 듯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하니까 19절에 가로되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딱 그러니까 청년이 기다렸다는 듯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야, 이 정도 이야기할 정도로 이 사람은 잘 살았어요 보니까. 그죠? 근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21절에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뭐 하고자 할진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렇게 딱 나옵니다. 네 뭐 소유를 뭐하여 팔아 누구 주라.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뭐하라 주라. 이렇게 딱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뭘 지키라 그랬죠? 계명 지키라. 그래서 계명 다 뭐 했습니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딱 요 이야기를 했죠. 요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되는 거죠. 지금 교회에서 여러분 여기에 대한 부분을 엄청나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설교했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일리는 있을 줄 모르지만은 넌센스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왜 넌센스가 되는가는 이제 끝까지 들어보셔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게 되면은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뭐하다? 어느 정도 어려운 거 알아요? 자, 바늘구멍이 있는데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뒤에 그죠? 24절에 다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이 다시 너희에게 말하는 이게 무슨 말인가? 약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뭐하다?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 어렵다는 말은 들어간다는 말이니까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계명을 정말 열심히 잘 지켜서 선하게 산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질문했던 사람은 천국 간다 못 간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착하게 사세요. 선하게 사세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선한 분은 우주에 누구밖에 없다?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선함이 뭔가? 를 정의한 것이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 쫙 나오잖아요. 8가지 열매가. 그거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없이는 이 성령의 열매는 올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약, 표징, 뭐 율법, 언약, 뭐 안식일, 뭐 다트, 이 법, 율법, 계명 이런 모든 것들은 뭐가 있을 때에 이런 것들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뭐 창세기 2장 7절 뭐 이런 거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게 되면은 사람이 예수를 소개하고 진리를 소개하게 될 때에 뭐를 우리가 중심으로 해야 된다? 십자가로 우리가 중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딱 빠져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너무 어리석게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가장 다시 말하면은 교회 20년 30년 다니지만은 그런 기본이 전혀 안 돼 있다.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 점 누가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까? 예? 누가 온전하게 되고 누가 그러면은 구원을 받습니까? 자, 받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에 우리 교회 나가는 거 다 취소. 어차피 구원 못 받을 거니까 캔세라 세라세라 마음대로 놀다가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게 좋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무슨 선한 일을 해 영생을 받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차라리 그렇게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26절이니까 딱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넌센스가 그냥 제가 웃긴 쪼려보신 것 같아. 딱 쪼려보시면서 그럼 예수님 누가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까? 응? 근데 예수님께서 딱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누구는 할 수 없지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죠? 우리에게 약속하신 뭘 주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찾아온 이 사람은 누가 없는 거고 자기 앞에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구원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를 나가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선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 나가는 겁니까? 교회 나가는 거죠. 여러분, 선한 일을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은 누구를 믿었어?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정말 선한 열매가 우리 삶에서 뭐 해야 된다? 맺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창세기 2장 24절 같은 거 가지고 찾아오는 여사들 보면은 타닥타닥 따지고 해가지고 교회 쌍그리채 그냥 다 비판해가지고 이런 거 모르는 교회 지도자들은 다 그냥 뭐 싹분들이고 뭐 이런 식으로 매도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진리다 이런 식으로 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가 바른 눈을 가져야만이 그런 데 안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 22장으로 가면서 예수님께서 34절에 그죠? 22장 34절에 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22장 34절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율법사는 율법의 전문가잖아요.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몰라서 묻습니까? 시험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3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보세요. 마태복음 우리가 22장 34절로부터 나왔죠. 그죠? 40절에 율법사가 뭔가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거고요. 미안합니다. 여기 이웃 사랑이고요. 먼저 하는 것은 37절에 나오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뭐다? 강령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줄임말이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또 누구를 사랑하는 거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탁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돼 있더라. 두 가지로 나눈다라고 하죠.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누구 사랑해야 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있는 곳곳마다 그 주변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 사랑부터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여러분 3장을 봅니다. 출애굽기 3장을 봅니다. 이제 우리가 아주 원론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3장을) 보시게 되면요, 어디 이제 나오는지 하게 되면은 3장 몇 절부터 나오는지 하게 되면 12절입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12절이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임마누엘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어디서 인도한 후에?
애굽서 인도하여 낸 후에 하나님을 뭐한다? 섬기리니 이렇게 딱 되는 겁니다. 시간은 딱 여러분들 오늘은 붙잡아 놓읍시다. 우리 봄 학기 마지막 시간이 지금 되는데요. 사실 제가 마지막 시간은 계시록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착 펼치고 끝을 내려고 했는데, 이제 다음에는 우리 이제 강근호 목사님이 이제 마무리를 하시니까요. 제가 오늘 이걸 선택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좋아요? 예? 여러분들은 거짓말쟁이에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좋아요? 연애하죠? 연애할 때에 연애하는 상대방이 뭐 했어? 좋으니까. 그래서 평생 같이 살려고 뭐 하는 거죠? 결혼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살아보니까 좋더라 안 좋더라? 저거 봐. 하나도 안 좋대. 저거 봐. 저거 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 여러분들은 다 좋다 그러죠? 한번 살아봐요. 좋은지 안 좋은지. 예? 어렵죠? 사람은 우리를 어렵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보셨느냐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고 있다가 하늘나라 갔어요. 하나님하고 영원히 같이 사는데 그분이 안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이혼도 못하고, 거기는 영전하는 거니까 죽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거예요? 도망도 못 치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 좋다고 해서 교회 가잖아요. 제가 6월 6일 수요일 날 어떤 분하고 만나가지고 식당을 갔어요. 식당에 사장님이 음식을 이렇게 나누면서 막 찬송을 해요. 그래서 그분 보고 이거 교회 나가시는 거 보죠. 그러니까 저는 교회 안 나갑니다 그래요. 아니 어떻게 찬송은 그렇게 하면서 왜 교회를 안 나갑니까? 라고 하니까, 교회요? 목사님들 전부 다 사기꾼들이고 도둑놈들이고 왜 내가 그 교회 갑니까? 나는 교회를 안 가도 하나님 잘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 절대 안 갑니다. 교회 가서 하나님 믿는 목사님하고 사는 게 싫은가 봐. 그렇죠? 긍정, 부정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은 상당히 우리가 긍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신 차려야죠. 둘 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창세기 2장 24절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담 창조하기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 사람 같은 뭐가 있었다? 짐승이 있어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최초의 그것이 사람 같은 짐승 가운데서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된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다. 이런 걸 듣고 진리라고 믿고 그런 교회 가가지고 재산 갖다 바치고 이런 수준의 교인들이나 다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하게 되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 애굽에서 뭐한 후에 인도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뭐하라는 거야? 결정하라는 거야. 자, 우리 하나님께서 멋진 분이잖아요. 사단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근데 사단은 절대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절대적
독재, 절대적 군주로서 절대적 독재.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고 우리를 갖다가 완전히 굴종, 지킬 수 있는 율법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얽어매어서 우리를 갖다가 강제적으로 복종, 굴종하도록 해가지고 이 우주를 갖다가 다스리신다. 그래서 이 율법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예수 믿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이런 율법 필요 없다. 십자가만 있다.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보게 되니까 이 율법 속에 다 뭐가 들어있다 지금? 십자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하고 율법이 맞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제가 오늘 증명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십자가가 와가지고 율법을 폐지했다, 자유케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십자가나 율법이나 십자가나 십계명이나 다 뭐한 거다?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가 19장에서 청년이 와가지고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까? 계명을 지키라? 다 지켰습니다. 안 돼.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이게 우리가 여러분 율법이 뭔가를 모르고 십자가가 뭔가를 모르니까 이런 문제가 오는 거죠. 오늘 정말 잘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하나님을 뭐 한다? 섬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하는 거?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죠? 경배하는 것이 뭐입니까? 했는데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어디에 보시는지 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요. 어디에 보시는지 하게 되면은 18절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라.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뭘 드리러? 희생을 드리러 하오니 사흘 길 중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왜 나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간다. 그래서 이제 장로들이 애굽 왕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애굽에서 나가서 가나안으로 가겠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애굽에서 왜 나가야 되는지 하게 되면 첫째, 하나님께 뭘 드린다? 뭘 드린다? 희생을 드리러 간다. 희생을 드리러 간다는 말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죠? 섬기러 가는 거죠. 섬기러 간다. 섬기러 간다는 말을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애굽에서 나옵니다. 하는 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느냐 하게 되면은 20절에 19절에 내가 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보내는데 자 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뭘 입히게 한다? 뭘 입힙니까? 은혜를 뭐하게 한다? 입히게 해서 은혜를 입히게 해서 하는 얘기 뭐냐면은 너희가 갈 때에 뭐로 가지 않는다? 빈 손으로 가지 않죠. 그럼 빈손으로 가지 않으면 가지고 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뭘 가져갑니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저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뭘 취하리라. 여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입히는데, 그죠? 빈손으로 가지 않는데 먼저 금, 그죠? 폐물, 그 다음에 의복,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애굽 사람의 뭘 취한다? 물품을 뭐한다? 취한다는 거죠. 애굽 사람 물품을 취한다는 거죠. 물품. 이거 우리가 충분히 천천히 읽으면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몇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뭘 드린다? 희생을 드리고요. 또 희생을 드리게 되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데는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입혀가지고 빈손으로 가지 않고 은과 금과 폐물과 어묵을 갖다 이런 걸 취해서 가져간다는 거. 이게 섬긴다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희생을 드리는 거고, 둘째, 이 세상에, 애굽의 세상에 은혜를 입혀가지고 금과 은과 물품을 모은다. 가지는 것이 하나님을 모으는 거다. 섬기는 거다. 딱 이게 정답이에요. 예. 그럼 이게 뭔가 모르잖아요. 출애굽기 12장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작년 가을 로마서 공부할 때, 또 이번에 우리가 봄 아카데미 하우스 할 때에 강조했던 출애굽기 12장을 하는 거예요. 12장을 보시게 되면 보세요. 자, 드디어 12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출애굽. 출애굽은 뭐 하기 위해서 출애굽한다?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근데 섬기는 거는 몇 가지다? 희생을 드리는 거 하고 은혜를 입어서 은과 금과 물품을 모으는 거다. 취하는 거다. 그래서 드디어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애굽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는데 애굽에서 뭐한 후에 인도하여 낸 후에 하나님을 말아. 그런데 드디어 출애굽 하는 거예요. 그냥 출애굽을 하는데 우리가 1절부터 14절 15절 16절 보게 되면은, 자, 6월절에 어린 양을 뭐 한다? 희생을 드린다라고 했는데, 뭘 드리는구나? 어린 양을 희생하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린 양의 희생에 피로 뭘 받았구나? 구원을 받았구나. 이렇게 딱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기 때문에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뭐 하는 거다? 경배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보시게 되면,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했다. 구원했죠.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구원했죠. 구원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하라면 백성이 머리 숙여 뭐하더라? 경배하더라. 이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뭐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경배, 하나님을 뭐하는 것이 일어났다? 섬김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자, 오늘 여러분들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 성경의 진술을 보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이래서였구나. 그냥 하는 거지. 교회를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값을 다 갚으시고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가 오게 될 때에 섬김과 경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 강의를 제가 여러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에게 강의했지만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생각하는 분들이 없어요. 아이러니하죠?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어린 양의 희생을 드린다. 희생을 드리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뭐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다 인도를 할 때 너희들 나를 섬겨. 이게 뭐냐면 강제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연약하니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지옥 가면 어떻게 되지? 아이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니까 교회 나가야지. 그럼 내가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잘 보려고 그러면 선한 일도 해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데 너희가 나를 섬기는데 애굽에서 뭐한 후에 인도하여 낸 후에 섬기라. 그래서 희생을 드리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술주에 딱 뿌림으로써 그것이 표적이 돼가지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 뭐 한다? 경배하는 역사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자원에서 드리는 경배예요. 글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가 자원에서 정말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경배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은 경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희생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뭘 입히게 할진다?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입히는 이것은 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29절 한번 봐요. 29절 출애굽기 12장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고디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국이 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니라. 그죠? 자 31절. 자 그러니까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여호와를 봐라 섬기라 딱 명령이 떨어집니다. 아까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이 뭐라 그랬어요? 애굽의 바로 왕이 너희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애굽을 망한 후에 친 후에 너희들이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린 양의 희생하는 이 역사가 있고 나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괴롭혔던 애굽의 바로왕 사단과 같은 바로왕이 이 백성들을 놓아주면서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누구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다 명령합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사단이 바로가 백성들을 놓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뭐 하는 거죠? 출애굽 하는 거예요. 그냥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느냐 하게 되면은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뒤로 먼저 하겠습니다. 36절 한번 보세요.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뭘 입히게 하사? 애굽 사람에게 뭘 입히게 하사? 은혜를 입히게 하사
많은 대로 구하는 대로 애굽 사람의 물품을 뭐 했다? 취했다. 그런데 뭘 취했느냐 하게 되면은 22절 한번 32절 한번 보세요.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돔으로 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또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그렇게 뭘 같이 말했습니까? 구하는 대로 은혜를 입히니까 애굽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입히니까 자 바로 왕이 말아 가라.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뭡니까? 양도 몰아가고 뭐도 몰아가고 소도 몰아가고 뭐도 가져가고 은 뭐 금 또 뭐 폐물 또 뭐 의복을 뭐 하는 대로 가져갔다? 구하는 대로. 다시 말하면 애굽은 쫄딱 망한 거예요. 29절에 봤죠? 바로의 왕권을 이을 장자가 뭐였죠? 죽었죠. 이건 사단의 멸망입니다. 상징이에요. 사단의 멸망. 그리고 여러분 어린 양이 시작하는 이 유월절의 역사는 10번째 재앙이잖아요. 첫 번째 재앙부터 9째 재앙까지 애굽에 있는 것들은 다 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들은 다 괜찮았어요. 그런데 양도 몰아가고 소도 몰아가고 은금 폐물 다 가져가게 되면 애굽은 뭐 먹고 삽니까? 쫄딱 망한 거죠. 여기에는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늘에 갈 때는 사단이 지배한 이 세상은 완전히 사단도 망하고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냥 사단이 뺏은 거잖아요. 이걸 구하는 대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어린 양의 희생과 구원을 들어서 경배를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뭘 얻는 거죠? 생명.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이다? 드디어 뭡니까? 영생이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게 영생이에요. 이 구원은 그냥 생명이 아니고 영생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가져왔다? 양과 소와 은과 금과 폐물. 이거는 실제적인 생활에 필요한 겁니다. 은과 금은 돈이고요. 그죠? 폐물, 의복 얼마나 중요한 것들이니까 양과 소. 영생의 생명을 얻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뭘 가진 겁니까? 물질을 가진 거죠. 우리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하죠? 돈.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 희생과 은혜를 통해 가지고 빈손으로 가지고 물품을 취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딱 하나님을 경배하는 역사가 희생을 통해서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이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보고 하나님께 뭐 하게 됐다? 경배, 뭐가 왔다? 섬김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인도하는 우리 하나님을 말아 섬기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영생을 받았으면 손가락만 빨고 삽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뭘 주셨다? 물질을 주셨다는 거죠. 먹고 살 수 있는 거. 에덴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영생하는데 보니까 날마다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만 생명과를 날마다 먹지 않아도 죽습니다. 먹어야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놨죠. 영생은 뭐냐면은 물질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실 때에는 이 두 가지죠.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뭘 가지고 삽니까? 영생을 가지고 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믿고 가만히 있으면 먹고 삽니까? 뭐가 필요하죠? 물질이 필요하죠. 자, 여기서 이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창조하실 때의 아담과 하와의 입장은
흙, 생명이 없잖아요. 흙인 우리에게 생기를 주어서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뭘 주셨죠? 생명 주셨죠. 이게 에덴입니다.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첫째 날과 아담을 창조하기 전에 뭘 주셨다? 뭘 주셨다? 물질을. 다시 말해 이거는 뭐냐면은 뭡니까? 뭘 주셨다? 뭘 주셨다? 양식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양식은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게 되면은 보세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태복음 19장에 찾아온 이 부자 청년이 있잖아요. 네 소유를 팔아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소유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근데 부자 청년은 누구 거로 생각했죠? 자기 거라서. 자기 거라 생각했잖아. 그러니까 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돈 많이 교회에 헌금하는 사람, 목사가 나한테 이래? 내가 11조 안 되고 헌금 안 되면 어떻게 교회 운영하는가 보자. 이런 예수쟁이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안 돼요.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청지기가 뭐냐? 생명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이었잖아요. 근데 가나안으로 갈 때에 은과 금과 구하는 대로 가져갔으니까 엄청나게 가져갔죠. 엄청나게. 뭐 이고 지고 구루마에 싣고 뭐 가져갔을 거예요, 그냥.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양식 물질은, 생명을 유지하는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참 멋지죠. 11도 했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다 가져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섬기고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경배를 해야죠. 이제 경배를 해야죠. 이것이 어디서 나느냐면은 어느 산에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뭐냐게 되면은 여러분 말라기 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4장이죠. 말라기 4장입니다. 제일 마지막 장 4장 4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시내산이죠.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도와 뭘 기억하라. 율례와 명한 법. 시내사전 명한 법. 뭐가 있죠? 율례와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죠? 법도. 몇 개가 있죠? 2개가 있다는 거죠. 우리 공부를 제대로 성경적으로 제대로 해야 됩니다. 법이 있는데 뭐가 있다? 율례와? 그럼 율례는 뭐고 법도는 또 뭘까? 다 똑같은 개입니까? 천만에요. 자, 출애굽기 여러분 20장으로 갑니다. 20장으로 갑니다. 19장은 모세가 시내산에 가가지고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이제 십계명의 내용이 출애굽기 20장부터 나오는데요. 자, 보세요. 자, 십계명에 나옵니다. 10가지 말씀. 10가지 아까 다와르 그랬잖아요. 그죠? 10가지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몇 절부터 나옵니까? 3절부터 나오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십계명을 우리 여기 말한 요 십계명이 있죠? 요 10개
십다발 말씀, 이 십계명을 하나로 딱 우리가 하면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로. 자, 십계명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헤매는 겁니다. 전 세계 교회가 다 헤매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십계명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죠? 2절 보세요. 1절부터.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법도 열린데 일러가라세.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뭐라? 그럼 우리가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 이 말을 할 때는요 뭐라고 하냐면은 자 애굽 땅 뭐 됐던 곳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뭐 했다? 인도하여 낸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다 읽으실 때는 율례와 법도 규례, 말씀 이런 것들이 다 나올 때는 반드시 이 말이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내가 뭐한 사람이다?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이게 뭐다? 이게 뭐다? 율법. 또 뭐다? 선지자. 이게 뭐다? 신의 살이 준 뭐다? 법이라고 하는 거죠. 딱 이 한마디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십계명이 뭐냐?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를 갖다가 구원해서 인도하여 낸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뭐 훈련이 돼야 알죠. 전혀 이런 말을 못 들어보니까. 법이 뭐냐?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요거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어디에 있었죠, 그죠? 애굽에 있었죠. 애굽에서 뭐 했죠? 인도해냈죠. 인도해냈을 때에 우리가 어린 양의 희생, 피를 통해서 뭘 받았고? 생명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뭘 또 가지고 나왔다? 양식을 가져나, 물질을 가져 나왔구나. 그럼 애굽 땅 종, 빈털들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 인도해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양식을 가졌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러면 생명과 양식을 가졌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뭐 하는 거죠? 섬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섬기는 방법이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쉽게 법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이 법도는 뭐냐 하게 되면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그 다음에 22절 22장 23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장 출애굽기 23장이 아니고 21장이죠. 2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십계명이 20장 쭉 나왔습니다. 근데 21장에 보게 되니까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뭐는 이거 보세요. 십계명은 출애굽기 몇 장? 20장이 나오고요. 율례는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에 나오고 24장에서 언약이 나와요.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언약은 보세요. 십계명, 법, 언약은 여기 보세요. 언약, 또 그 다음에 계명, 율법 이런 것에는 다 뭐가 들어있다 그랬죠? 십자가가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은 희생을 드린다에서 지금 설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율례는 한번 보세요. 2절에 자, 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것이니, 자,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 7년에는 값없이 나가 뭐한다? 자유하게 하라. 그럼 여러분 이게 20장이고 여기 21장 23장이죠, 그죠? 자, 보세요. 법도 십계명은 보세요.
나는 누구를 너를 어디에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뭐 해냈다? 인도해냈다. 이것이 뭐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십계명이 10가지가 쭉 나와요. 자, 율례는 뭐냐면은 네가 누굴 사면 히브리 종을 사면 몇 년? 7년이 되게 되면은 그죠? 값없이 마게 하라. 자유케 하라. 그러고 나서 이게 21장인데 23장의 마지막에 율례가 뭐로 끝나느냐 하게 되면 율례가 뭐라고 한다면 10절부터 여러분 13절 보시게 되면 13절 보시게 이렇게 끝납니다. 너는 6년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묵여두어서 내 백성의 뭐로 가난한 자로 먹게 하고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희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라. 또 12절에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은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놉니까? 제 몇 년? 7년. 뭐가 놉니까? 안식년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제 뭐가 놉니까? 7일 뭐가 됩니까? 안식일이 녹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뭐로부터 시작했습니까? 뭡니까? 피로 시작했어요. 자, 이게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 나와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도대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너무 이게 가슴에 와닿지를 않아요. 십자가 따로 놀고 십계명 따로 놀고 십자가로 이야기하다가도 계명 지켜야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계시록 14장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걸 모르고 계시록을 들어가면 계시록이 엉망이 되는 거죠. 이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그죠? 여자의 남은 자손이 아니고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예수의 누구 자손? 남은 자손. 여기 하나님의 뭐와 계명과 예수의 뭡니까? 여러분 예수의 증거가 뭡니까? 예수의 증거가 이겠죠. 십자가죠.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은,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 이 계명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또 계시록 또 14장 1절로 13절에 보게 되면은 1절부터 5절은 자 어린 양과 누가 14만 4천 명이 있는데 이 14만 4천이는 어린 양의 뭐로? 피로 땅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뭘 전합니까?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의 첫째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권능을 만드시를 경배하라. 이 7절에 창조주 뭡니까? 경배. 그럼 창조주 경배는 12절에 성도들의 뭐가?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뭐와? 계명과 예수의 뭘 가졌더라? 믿음을 가졌더라. 이렇게 딱 되어놓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들은 어린 양의 피, 여자의 씨, 예수를 시작해가지고 예수의 증거, 예수의 믿음을 통해서 뭐가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이 같이 붙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완벽하게 설명해야 되죠. 근데 이걸 모르겠어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누가 나한테 가르쳐 줄까? 그래도 출애굽기를 폈습니다. 3장 12절이 다 눈에 들어왔어요. 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데
뭐한 후에 하나님을 섬기라? 애굽에서 뭐한 후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딱 제가 눈이 꽂힌 거죠. 그때부터 이제 출애굽을 다 읽으면서 성경 66권을 읽으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갖다 했는데 완벽하게 하나라도 어그러지면 안 돼요. 자, 그럼 여러분 법도와 율례는 뭔가 잘 보세요. 법도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절대로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이제 십계명을 보고 쫓아간 사람은 다 망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법을 쫓아간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를 쫓아간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를 쫓아간 사람은 법에 이르는 거예요. 그냥 바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하게 될 때에 작년 가을 학기 두 번째 강의 믿음의 법, 어린 양과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거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도 우리가 하게 될 때에 강의 많이 했죠.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걸 로마서 3장 25절로부터 27절 하나님이 그죠?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이 예수를 그의 뭐로?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뭐로 세웠다? 화목 제물로 세웠으니 이는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뭘? 죄를 뭐하고? 관고하심으로 하나님을 뭐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예수 믿는 자를 또 뭐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이것이 믿음의 법인데 이 믿음의 법은 그렇죠. 이 믿음의 법은 율법을 뭐하는 것이 아니고 피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뭐한다? 굳게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하고 뭐가? 율법. 여기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은 믿음하고 뭐가 옵니까? 이게 바울의 기별이나 요한의 기별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 믿음의 법이 결국 뭘 가져오느냐 하게 되면 뭘 가져오게 된다? 성령을 가져오는 거죠. 성령이 와서 율법을 마게 한다.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한다? 청년이 왔을 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까? 누구는 한다?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지금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계명은 절대로 인간이 지킬 수가 없고 십계명은 그러면 십계명하고 율례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봤죠. 처음에는 안 보였어요. 탁 들어왔습니다. 주어입니다. 십계명의 주체는 누굽니까? 나는이고 율례의 주체는 뭡니까? 율례의 주체는 뭡니까? 구원받은 우리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 그러면 십계명은 너를 뭐 했다? 애굽에서 뭐 했다? 인도해냈다는 말은 보세요.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는 말은 내가 너에게 뭘 주고 피를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해가지고 뭘 줬으니까 생명도 주고 뭘 줬으니까 양식도 주었으니까 그럼 너는 어떻게 살아야 돼? 내가 준 생명과 양식을 네 종들에게 뭐 해주라? 나눠주라고 하는 거죠. 야, 이거구나. 그래서 법도는 십계명은 누구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럼 하나님 사랑은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뭐 해냈다? 그러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경배가 일어났잖아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게 넉넉한 뭘 주셨구나. 양식을 주셨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제7년 안식일 제7년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은 값없이 뭐하게 하라? 자유케 하라.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25장 26장 그죠? 또 신명기 또 15장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안식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희년이 나오는데 이 안식년 희년은 뭐냐면은 우리가 안식일을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딱 지킬 것인가를 갖다가 이 축제를 통해서 딱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안식년과 희년은 이스라엘의 모든 망가진 것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망각.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망가진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이 되면 다 모이잖아요. 모이게 됐을 때에 그 날은 값없이 뭐하게 하는 날이다. 자유케. 이게 하나님께 예배고 자유케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날 모이고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어요? 네.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뭐다? 제사입니다. 그냥 헌금 드리고 참석하고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에게 물질과 양식을 주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것 나누어 주는 날이 여러분 예배의 날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힘써 마라. 일을 하라는 거야. 내가 축복해 주겠다. 그럼 네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네가 애굽에 종살이 해봐서 알지 않느냐. 종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세상에 나가서 살고 보게 되면 때가 묻잖아요. 상처를 받잖아요. 그래서 안식일날 하나님께서 다 구약되는 모아 놓고 그 날에 모이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생명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과 양식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7장에 뭐가 나오느냐면은 하나님께 생명과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10개 중에 뭐 한 개 11조 드리고 그 다음에 11조와 헌물이에요. 그죠? 또 11조 외에 네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또 이웃을 위해서 또 말아.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최소한 12조입니다. 11조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드리는 거지만 또 12조는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청지기는 제대로 된 청지기는 100%의 헌신입니다. 100%의 헌신이에요. 모든 생명과 모든 양식, 모든 물질이 다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율례와 법도. 다시 말해서 율례와 법도는 법도가 뭐냐? 나는 너를 어디에서? 애굽 땅 종되어서 인도해야 돼.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하늘을 바라보면서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애굽 땅 종, 세상에서 사단의 종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인도해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나에게 뭘 줬다? 생명과 양식을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뭘 드린다? 섬기고 뭡니까? 경배를 드리는데 이 경배 드리는 이 날 안식일과 우리가 주일날 모르잖아요.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생명과 양식을 이웃들에게 뭐 해준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뭐 사랑이다. 이게 줄임말이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근데 부자 청년은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도 영접하지 않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낙타가 약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마다 더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써 생명과 양식을 받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자연적으로 나눔이 일어나겠죠. 이건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받은 생명과 물질을 나누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뭐다? 예배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심오한 믿음의 도를
창세기 2장 24절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또 남자가 이 부모가 누구냐? 이런 유치한 것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죠. 신명기 4장을 제가 보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판사 앞에서 이 십계명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요. 제가 전업에서 이 판사님이 저보고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교회에 이렇게 멋진 심오한 법이 있었습니까? 이 법은 세상의 어떤 법보다도 십계명이 있고 나서 보게 되니까 정말 이 법은 최고의 법입니다. 판사님이 그랬었죠. 근데 신명기 4장에 보시게 되면 6절에 너희는 짙게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그러면 너희는 짙게 행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너희는 짙게 행하라고 하면 또 행해야 됩니까? 아니요. 이 말은 하나만 생각하면 돼. 나는 너를 어디에서? 애굽 땅 종되었던 인도에. 그러니까 지켜 행하라고 하는 말은 받은 생명과 양식을 뭐 해주라? 나누어주는 것이 지켜 마는 거다. 행하는 것이죠. 이거 여러분 딱 정리해야 됩니다. 지켜 행한다는 말은 애굽 종되었던 것을 인도에 내었다. 하나님께 받은 생명과 양식을 하나님께 받은 것을 뭐하라? 나눈 거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혜요 4절입니다. 6절입니다. 너희의 지식이라. 자, 보세요.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뭐다? 백성이다. 큰 나라, 우리가 큰 나라 사람이잖아요. 이런 진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보세요. 8절 보세요.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 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멋진 율법을 가진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죠? 대놓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보세요. 신명기 6장을 보시게 되면, 신명기 5장을 보시게 되면은, 신명기 5장에 보게 되면은 뭐가 나옵니까? 자, 십계명이 나오죠? 자, 십계명이 나올 때는 몇 절부터 나오죠? 몇 절부터 나옵니까? 신명기 5장 몇 절부터 나와? 십계명이 7절부터 나오죠? 근데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십계명을 하나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6절에 뭐가 나옵니까?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6절에 뭐가 나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뭐라? 자,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집에서 인도해 냈다라고 하는 말은, 자, 종이 됐을 때 인도해 내니까 어린 양의 희생의 피로 우리를 구원했죠. 그렇게 뭐 일어났다? 경배. 그러니까 첫째 계명과 넷째 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하라?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과 경배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이웃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4절을, 네 번째 계명을 신명기 5장에, 자, 네 번째 계명을 보시게 되면은요, 몇 절부터 나오냐면 12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하라. 이렇게만 하면은 100% 저주입니다. 이건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13절.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네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양종이나 네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계기로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마게 하라.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명령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죠. 이게 율법주의라니까요. 근데 16절, 너는 뭐 하라?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넣었나니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뭘 지키라? 안식을 왜 지킵니까? 여기 보세요. 안식년 안식을 왜 지킵니까? 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네 집에 유하게 하고 자유케 하고 안식하게 하라? 아니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된 너를 뭐 했기 때문에 인도하여 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왜?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너에게 뭐와 뭘? 생명과 뭘 줬기 때문에 양식을 줬기 때문에 이 종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하라. 생명으로 나눠주고 뭐도 나눠주라. 그래서 한 날을 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왜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 가가지고 헌금하고 우리가 11조 내고 헌금하고 합니까? 애굽 땅에서 종됐던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생명과 뭘 주셨기 때문에,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받은 것을 뭐 해주라고? 나누어 주니까 받는 사람들이 이 은혜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전도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신명기 15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망가진 것들이 회복되는데요. 15장 12절 제가 두 개만 딱 찾고 마치겠습니다. 15장 12절 신명기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는 너는 그를 놓아 뭐하게 할 것이요? 자유하게 할 것이요. 자, 자유하게 할 때에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공수로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14절에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왜 이렇게 해줘야 되죠? 하나님 왜 내 걸 줘야 됩니까? 그 뒤에 보세요.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뭐한 대로 언제 줬습니까? 그렇죠. 아시겠죠? 이건 행위가 아니에요. 받은 것을 마는 거다. 주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맡기신 것을 마는 거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세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이같이 뭐한다? 명한다는 거예요. 너무 멋지죠? 너무 멋지죠? 힘들어져 가지고 갈 때 빈손으로 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다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다는 깨닫고 마구마구 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는 안식일날 모이고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4장에 깨어있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입니다. 42절이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하면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데 인자가 오죠. 자, 깨어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뭐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냥 밤잠 자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깨어있는 게입니까?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줄 자가 누구뇨? 깨어있는 것이 때를 따라 종에게, 우리에게 맡긴 종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뭐 해주는 거구나? 나눠주는 거구나. 그러면 왜 우리가 나눠줘야 됩니까? 46절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47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말이라 맡기리라.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하늘로 가실 때에 우리에게 소유를 뭐 했다? 맡겼다. 청직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맡긴 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뭐 해주는 거? 나눠주는 것이 뭐 하는 거다? 깨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눠준 사람을 충성된 종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너무 멋지잖아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가실 때 우리에게 뭘 주고? 생명을 주시고 뭘 주셨다? 양식을 뭐 하는 대로 주셨다? 구하는 대로 주셨다. 소유를 우리에게 뭐 하셨다? 맡기셨다. 맡긴 것을 우리에게 맡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뭐 해주는 것? 나눠주는 것이 뭐 하고 있는 거다? 깨어있는 거다. 이게 여러분 양과 염소를 나누는, 구원이냐 구원이 아니냐를 나누는 시금석이 된다. 십자가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피는 구원, 인도하신 겁니다. 그 인도함은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과 뭘 주셨다? 물질, 양식을 충분히 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나누어 준다라고, 때를 따라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고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청지기 역할을 다 하는 거잖아요. 토요 아카데미는 왜 하는 겁니까?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그 은혜를, 맡기신 그 양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눠주는 그 생명과 양식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고,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토요 아카데미입니다. 다음 시간 우리 강문호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 우리가 정말 다른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섬김과 경배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보여주는 것이 제가 작년 또 오늘 토요 아카데미 쭉 하면서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이런 것들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우리가 또 올라오잖아요. 그죠? 우리 학교 사이트에 올라오니까 듣고 정리해 읽으시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제가 사사로운 이야기 한 번도 안 했죠. 그죠? 18년도 봄학기 한 학기 동안 여러분 정말 감사했고요. 저도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되고, 또 다음 주일에 또 뵙고 우리 또 가을 학기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